11월 2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하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욥은 욥 자신이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음에도 고난을 당하는 반면에 정작 재앙이 내려야 될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불의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빌닷이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빛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욥은 악인의 등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분깃이 재앙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지 상상 속에서 나온 창작이라고 반문하지요. 그러면서 욥은 23절과 24절에서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여기 어떤 사람은 악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은 죽는 날까지 기운이 넘치고 삶이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는데 여기 어떤 사람은 의인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의롭게 살았지만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기 때문에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 사실은 의롭게 살려고 했던 욥 자신을 지칭하면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욥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비판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하노라.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신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해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에서 너희가 하는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28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길 가는 사람들, 즉 본문의 원래 뜻을 보면 세상을 여행해 본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들의 경험을 들어봐라. 그러면 세상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재앙이 지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악인들이 건재한 것도 보았고 그들이 거주하는 처소도 보았다. 그러므로 멸망의 날과 진노의 날에도 악인들이 반드시 멸망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욥은 단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죽음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악인의 성공을 단절시키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죽는 과정과 죽은 이후에도 영예를 더 얻는 악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악인이 죽으면 사람이 무덤을 지켜주고 무덤의 흙까지 덮어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증거들을 들어 욥은
인과응보, 권선징악 논리에 문제가 많다는 걸 논증하고 있으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과응보, 권선징악 논리를 마치 무기처럼 사용하여 자신을 악인으로 취급하는 거냐며 친구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할 뿐 전혀 위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인과응보 논리를 돌아보고 그 문제점들을 제시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인과응보 논리를 하나님의 일하심과 무작정 동일시하고 인과응보 논리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욥을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여기죠. 물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권위에 지금 욥이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자칫 교리 논쟁이나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 논리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원리겠지만 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이 땅 이후에 죽음까지 연결해서 볼 때만 이 논리가 맞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보면 의인들이나 악인들이 행한 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응보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는 조심스럽게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 의인과 악인을 상 주시고 벌하시는 건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당장 내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끝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내게 맡겨주신 삶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의롭게 살고자 애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의로운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끝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